오늘은 우리가 로마서 40번째 시간으로 주를 위하여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받으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판단할 일들이 참 많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판단을 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판단을 할 때 보면 각자의 사람들의 의견과 그 사람들의 생각의 수준, 아니면 그 사람이 그 문제를 보는 어떠한 시선에 따라서 판단이 다 다릅니다. 그렇게 판단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각자가 자기의 기준과 그리고 자기의 어떤 판단에 어떤 이 분명한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이 옳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옳지 않다고 말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건 그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이 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문제들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옳다 그러고 저 사람은 이 사람이 옳지 않다 그러고, 그게 모두 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후손의 본성이 그대로 우리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 되고 주님의 말씀이 될 때 우리가 올바른 분별과 판단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뭐 해야 되냐면, 내가 어떤 것을 바라볼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일까? 우리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어떻게 판단하는데요?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절대시합니다. 우리들이 그래요. 내 생각을 절대시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딱 한번 그냥 정해져 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걸 절대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부딪히죠. 분명히 양쪽의 소리를 다 들어보면 이쪽 말도 옳을 때가 있고 이쪽 말이 옳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둘 다가 옳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옳음이 서로 잘 버무려지고 연합이 돼서 하나가 되면 좋은데, 그러질 않고 자기 주장만이 절대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참 곤란해집니다. 같이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뭐라 그러세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를 분별해라. 그것이 뭐예요?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혜롭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외유내강이 됩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유해지고 부드러워지려면 내적으로 강하지 않으면 절대 부드러움이 나오지 않습니다. 외적으로 강한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내적으로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강아지들도 보면 어떤 강아지가 많이 짖어요? 쬐그만 강아지들이 많이 짖습니다. 대부분 보면 큰 개는 별로 잘 안 짖어요. 짖어도 짖을 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작은 개들이 많이 짖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서 그래요. 무서우니까 막 짖는 거예요. 왜? 나한테 오지 마. 나 무서운 사람이야. 사람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굉장히 예민하고 신경질적이고 막 그런 사람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내적으로 굉장히 연약해져 있거나 참 힘든 상황이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내적으로 강해지면 외적으로 누가 뭐라고 하든지 크게 연연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적으로 약해지니까 자꾸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 1절 오늘 14장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으면 어떤 사람도 있겠어요?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겠죠. 믿음이 강하다 연약하다 그렇게 말하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너희 강한 자들이 받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참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받는 일이 참 힘들어요. 왜요? 나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나라도 그렇죠. 지역색이 좀 강해요. 그래서 경상도는 전라도가 받아지질 않고 전라도는 경상도가 받아지질 않고, 왼쪽은 오른쪽이 받아지질 않고 오른쪽은 왼쪽이 받아지질 않고, 참 이상한 이 조그만 나라에서, 우리나라 지구본으로 보면 정말 손톱만보다 작거든요. 근데 이 조그만 나라에서 그렇게 5천만이 넘는 그렇게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것도 신기한데, 그렇게 많은 인구가 그렇게 참 싸우면서도 같이 사는 것도 참 신기해요. 그렇게 싸웁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받지 못해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만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우리가 새벽마다 사도행전 하잖아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서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 또 한 번 설교하면 5,000명, 막 그렇게 막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죽은 사람도, 죽은 다비다도 살려내는 베드로.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도 살려냈다니까요. 중풍병자도 고쳤어요. 놀라운 능력도 행하고 엄청난 부흥도 일으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고넬료를 받지 못했었어요. 그런 베드로가 이방인에게로 나가지 못하고 거기에 갇혀 있었다고요. 그래서 하루는 무드장이 집에서 점심에 지붕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배고프니까 비몽사몽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점심에 배고파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비몽사몽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그릇에다가 레위기 11장에 부정한 음식들을 하나가득 담아가지고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셨어요? 잡아먹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절대 나는 이 부정한 음식으로 나를 내 몸을 더럽힌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자, 누가 먹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근데 누가 안 된다 그럽니까? 베드로가. 그럼 누가 믿음이 좋은 겁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 또 내려오십니다. 또 하나님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 또 음식을 내려보내십니다. 그 부정한 음식을 잡아먹어라. 하나님, 저는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세 번째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베드로는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습니다. 베드로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왜 안 먹었을까요? 레위기 12장의 말씀을 지킨다는 이유로. 그걸 안 먹어야 자기가 어떤 사람이에요?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 먹으면 더럽고 추한 사람. 베드로는 거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누가 먹으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먹으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는 거예요.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그런 상황이 오면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왜 먹어야 됩니까? 역시 훌륭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됩니다. 왜 안 먹어야 됩니까?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주 쉬운 답을 유도하게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레위기 11장에 있는 짐승들을, 부정하다고 말하는 짐승들을 안 먹어서 거룩한 게 아니고 누구의 말씀을 따라 안 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먹으면 그것도 거룩한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어디로 내려가지 마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 아들 이삭에게도 그날 있다가 흉년 와서 내려가려니까 내려가지 마라. 근데 야곱에게 뭐라 그러세요? 애굽으로 내려가라. 자, 그럼 하나님은 한 입으로 두 말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떤 한쪽의 편협한 부분만 보고서 이것은 진리야라고 말하면서 이것만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성경을 통전적으로 보질 못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보냐면 현미경으로 보는 방법과 망원경으로 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주 세밀하게 볼 때도 있어야지만 넓게 볼 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둘이 같이 가야 성경을 균형 있게 보지. 그러지 않으면 항상 부분만 봐요. 그게 이단의 특징입니다. 저도 예전에 지하철에서 신학교 다닐 때 이단이 자꾸 와가지고 저한테 뭘 이야기하면서 자꾸 성경을 들쳐요. 막 이리저리 들치면서 막 이래서 이렇다고 막 그러길래 제가 그런데요. 이건 위에는 이런 말씀이고요. 이런 의도에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화를 내면서 가요. 왜? 자기는 외운 게 그건데 자기가 외운 레파토리대로 안 따라오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이단들은 거의 대부분이 외운 대로 하지 생각 없습니다. 이단들은 자기들의 교리를 그냥 달달달 외워서 그것만 딱 있어요. 그것 이외에 다른 말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때요? 고지식하죠. 사람이 유두리가 없어. 유두리가 없는 사람은 재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건 유두리가 좋아지는 겁니다. 신앙이 좋다는 건 응용력이 풍부해지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랬잖아요. 신앙이 좋다는 건 수학의 정석의 공식만 외우는 사람이 아니라 그 공식을 가지고 응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라고 늘 말씀드렸어요. 그게 신앙의 좋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신앙 좋은 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수학 공식을 달달달 외우면 저 사람 신앙이 좋아. 막 성경 말씀만 달달달 외우면 신앙이 좋아라고 착각한다고요.
달달달 외운 이 말씀이 그 사람의 삶 속에 적용이 되어서 자체화되지 않는데도 착각을 해요. 베드로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고넬료 집에 가게 하시고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서 그 모든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무엇이 임했어요?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인정하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걸 내가 알았다. 왜요? 그동안은 하나님은 누구만 구원한다? 유대인만 구원한다고 착각했어요. 누구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었는데 뭘 받았는데? 성령을 받았는데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모든 것을 통달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꾸 그런 분들 계세요. 자꾸 예수 믿고 성령을 받고 뭘 좀 이렇게 알면 모든 걸 아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섭습니다. 왜요? 말이 안 통해요. 그런 분들은. 누구처럼요? 베드로처럼.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벼락을 치셨습니까? 안 치셨습니까? 안 쳤어요. 벼락을 안 치고 뭐 하셨어요? 타이르시고 설득하셨죠.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고넬료 집에 있다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에 있던 할례자들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비난할 때 뭐 했어요? 그들에게 벼락 치지 않고 설득하고 설명했죠. 왜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니까요. 설득하고 설명하는데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화냅니까? 안 들으면 화내는 게 아니고 뭐예요? 기다리죠. 왜요? 아직 이해할 때가 아닌가 보다. 시간이 좀 지나면 이해할 때가 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변합니다. 절대 안 변할 것 같으시죠? 변합니다. 반드시 변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유한하고요, 가변적이에요. 하나님만 변함이 없으세요. 어떤 사람도 항상 변합니다. 그래서 젊을 때 대쪽 같은 남자들도 시간이 지나가면 변합니다. 그리고 부들부들해집니다. 저는 그걸 저희 집에서 확인했어요. 저희 원로 목사님처럼 대쪽 같은 분이 없으셨어요. 근데 요즘은 굉장히 부드러워지셨어요. 여러분은 느끼지 못하겠지만 엄청나게 부드러워지셨습니다. 엄청나게 부드러워지셨어요. 그리고 저희 집 막내에게 그렇게 끌려다녀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렇게 사람은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예수를 전하는 내 가정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이 변하지 않는 걸 볼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저놈은 죽어도 안 변하고 이제 지옥 가겠구나. 그런 생각 추워도 하지 마십시오. 변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열릴 때가 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기다리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은 베드로의 문을 여셨습니다. 할례자들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의 문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남편의 문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문 반드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다만 하나님의 시간표와 내 시간표가 안 맞을 뿐이에요. 그래서 뭐 하라 그러세요? 인내하라고.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14장 1절에서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음식 문제예요.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그 이야기와 베드로 이야기 해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음식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다툼이 일어나요. 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어떤 사람은 모든 걸 먹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그러니까 3절에 뭐라 그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자 1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뭐하되 받아라. 왜요? 3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셨다. 누구를 받으셨어요? 모든 걸 먹는 사람을 받으셨다. 채소만 먹는 사람을 받으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받으셨습니다. 전라도 사람도 받으셨고 경상도 사람도 받으셨습니다. 왼쪽도 받으셨고 오른쪽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왜 우리는 못 받죠?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런 지역적인 거, 음식 먹고 먹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자꾸 싸워요. 자꾸 싸웁니다.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볼까요?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을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이런 사소하고 전혀 아무 문제가 안 될 일들을 목숨 거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4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하시기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아멘. 여기 분명히 3절에 뭐라 그랬어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요? 결혼하면 부정해진다.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있었다고요. 결혼하면 부정해지고 결혼 안 하면 정결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에 자꾸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가톨릭 같은데 이제 결혼을 안 하시는 분들을 보면 어때요? 대단하신 분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혼 안 하고 평생 사는 게 대단할까요? 결혼해서 죽을 때까지 같이 사는 게 대단할까요? 결혼해서 나랑 안 맞는 사람하고 죽을 때까지 안 갈라서 같이 사는 게 제일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안 하신 분들은 결혼이 뭔지를 모르니까 결혼해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얼마나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를 모르니까 말을 편하게 하는 거예요. 결혼해서 내 십자가를 지고 죽을 때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천국 가보면 그게 얼마나 힘든지를 알아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그걸 하면 정결하고 그걸 하면 거룩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서.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은 그렇지는 않아요.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은 거짓말하면 사람들을 호도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 문제 가지고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음식 문제 가지고 사람들이 이 문제가 생긴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 이 고기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당시 로마 시대에는 신전들이 많았어요. 지금 저 소아시아 같은 데 가도 보면 뭐 신전 엄청 많거든요. 그 신전에서 뭐 하냐면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릴 때 뭘 할까요? 짐승 잡아 제사 드리거든요. 짐승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게 한두 번 드리는 게 아니고 대규모로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규모로 드린 짐승의 그 고기들은 다 어디로 가겠어요? 다 태워버리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사 지낸 고기들은 뭔가 소비를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가 안 되니까 어떡하냐면 시장에 유통을 해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고 시장에 유통한 고기들은 어떨까요? 가격이 쌀까요? 비쌀까요? 싸요. 가격이 쌉니다. 제사 지내면서 그렇잖아요. 저는 이렇게 장례식장 가면 음식을 먹긴 먹지만 향 냄새가 강할 때는 좀 저기 할 때가 있어요. 향 냄새가 너무 좀 저기 해서. 근데 어찌됐든 제사 지내는 고기들은 금식이 가격이 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 유통돼서 거의 대부분 싼 고기는 거의 대부분 제사 드린 음식이야. 그런데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그걸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사 먹어요, 당연히.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음식이 싸면 좀 사 먹어야죠. 근데 그거 제사 드린 음식이니까 먹을 수 없다. 그러는 사람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대부분 누가 그랬을까요?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아직 율법에서 자유하지 않고 율법의 그 수건이 가려져 있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었고 구원은 받았고 성령을 받았지만 아직 그 지식이 이르지 않았어.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우리는 채소만 먹는다. 왜요? 다니엘처럼 우리를 더럽히지 않겠다. 그런 결단과 결심을 가지고 했다면 좋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아직 온전한 지식이 없어서 나는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은 먹을 수가 없다. 먹으면 귀신 붙는다. 먹으면 재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도 제사 드린 음식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먹으면 됩니다. 절대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먹는 음식을 보고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면 먹으면 안 됩니다. 이걸 이제 좀
멋있는 말로 포장을 하면 아디아포라라고 해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 그러니까 진리의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가지고 뭐예요? 팍 터지게 싸웁니다. 이걸 가지고 싸워가지고 나중에는 뭐예요? 너랑 나랑은 달라, 가는 길이 달라 그러면서 너랑은 안 봐. 이런 길로 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다름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다른 걸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진리에 있어서는 절대 타협이 없어요.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습니다. 이것엔 절대 타협이 있을 수 없어요. 근데 그 외에 비진리적인 것들 얼마든지 타협이 가능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진리에도 타협이 안 되지만 비진리에도 타협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교회마다 오래된 교회일수록 더 그래요. 오래된 교회일수록 교회 전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 전통이 많아요. 있는 게 아니고 엄청 많습니다. 그 전통 깨트리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납니다. 아주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해요. 얼마나 어이없습니까? 정말로 사소한 것들. 아니, 먹으면 어떻고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자, 개고기 먹으면 어떻고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달팽이 먹으면 어떻고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지렁이 먹으면 어떻고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이제 개고기는 조금 이제 야만적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좀 먹으면 안 되고, 달팽이는 프랑스에서는 고급 요리라던데, 푸아그라 왜 오리 간은 왜 꺼내 먹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의 차이예요. 문화의 차이이고,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일반화되어 있으니까, 안 먹는 게 이제 일반화되어 있으니까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안 먹으면 죽습니까? 아니잖아요. 모두가 싫어하는데 왜 일부러 그걸 먹습니까? 아니, 다른 고기 많잖아요. 다른 고기 먹으면 되죠. 그러나 그것이 진리는 아니에요. 진리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을 뭐하는 차원에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안 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았다는 건 우리의 지식에까지 우리를 창조하신 자에 이르도록 새로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된 관념들을 자꾸 깨트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전통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잘못되어진 것들은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을 나와 똑같이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 된다는 건, 하나 되기 위해서 저 사람이 그 사람의 어떤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포기하고 내게 넘어와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몸은 여러 가지 지체가 있지만 하나입니다. 손이 발더러 발이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발이 손 보고 손이 되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 되라고 그러면 항상 너는 나처럼 돼야 돼 라고 자꾸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가 절대 못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 평생을 살아왔는데 남성과 여성 성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른데 어떻게 같아집니까? 같아질 수가 없어요. 다른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달라야 합니다. 달라야 다양성이 있죠. 달라야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죠. 다 똑같아져서 하나만 볼 수 있다면 그건 작품이 아니고 상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에베소서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인 줄 알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작품이 아닌 것 같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작품이에요. 저도 이 예술에는 문외한이라서 피카소 같은 사람들이 그림 그려놓은 거 보면 저희 하영이가 그린 것 같아요. 왜 저걸 몇백억 몇천억을 주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정말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술의 세계가 있어요. 그건 그것만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의 어떤 그 고유함을 인정하면서 하나 될 수 있는 거.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뭐라 했어요? 교회는 뭐와 같다고요? 김밥과 같다. 김밥과 같다. 예, 재활용통이기도 하고 김밥과 같아요.
서로 다 맛이 달라요. 그러나 김밥으로 쌓여져서 어우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개성을 꺾지 마시고 개성을 서로 인정하면서 하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뭐 하라고요?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먹는 사람 안 먹는 사람 서로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안 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아름다움이요. 그래서 우리 한 군데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8장 1절. 고린도전서 8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마땅히 알 것. 그 마땅히 알 것이 뭘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신이 될 수 없다. 그래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거기까지 먼저 읽습니다.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아직 이걸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 다음 읽습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네가 지식이 있다면 뭐 하라는 겁니까? 그들을 받아주고 그들을 위해서 뭐 하지 마라? 먹지 마라. 왜? 그 사람들 우상 제물에 드려진 건 귀신 붙어서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먹지 마라. 예,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저 중춘에 한빛빌라 이사 갔었을 때 이사 가니까 들어갔는데 이사를 막 했어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막 이사를 막 하는데 심사부님이 저를 보더니 불러요. 왜? 그랬더니 들어가는 현관 입구 위쪽에 부적이 2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저거 보라고. 너무 기분이 이상하다고. 제가 뭐 했을까요? 얼른 띄워버렸어요. 얼른 띄워버렸습니다. 그런 거 못 드시는 분 계십니까? 저를 부르십시오. 저 잘 띱니다. 귀신 붙을 것 같아 겁나십니까? 저한테 붙여주십시오. 제가 귀신 잘 붙겠습니다. 잘 떨어뜨립니다. 그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눌린다고요, 사람이. 그러면 거기 눌리는 사람 보면 뭐라 그래야 돼요? 야,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것 때문에 무서워해. 그래야 돼요? 아니라고요. 그러지 말고 뭐 하라고요? 그래? 걱정하지 마. 나를 불러. 내가 해줄게. 그리고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뭐 하시면 돼요? 기도해 주시면 돼요. 하나님, 아직 이런 지식이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사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자유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면 돼요. 왜? 그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그걸 알게 돼요. 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 가지고 너무 연연할 문제가 아니에요. 분명히 오늘 본문의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4절입니다. 시작. 아멘.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하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편도 여러분의 하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하인이 아니에요. 교회의 형제자매도 여러분 밑에 있는 여러분 종이나 하인이 아니에요. 그들은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내 종 부리듯 하면서 내 말대로 그 사람을 바꿔내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그 사람을 디자인할 권리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서 5절에 뭐라 그럽니까?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뭐 할지니라? 확증할지니라.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 같은 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다 잘못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잘못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이 문제가 가장 이제 핵심이 될 수 있을 만한 게 뭐냐면 주일입니다. 제가 늘 몇 번 언급드렸지만 이 주일에 대한 개념, 우리는 주일을 어떻게 지킵니까? 안식일 날 주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 부활하신 날을 주일로 지켜서 우리는 지금도 주의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죠? 예, 우리 그렇게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청교도들은 주일의 개념을 어떻게 했냐면 7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일을 안식일로 지킨다, 주일로 지킨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칼빈은 그거가 좀 결이 달라요. 어떻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날은 같은 날이 됐다. 모든 날이 무슨 날이라는 거예요? 주의 날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모든 날이 주의 날이다. 그러니 그 날 중에 하루를 정하여 온전히 주의 날로 지킨다면 그것이 주일 성수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우리가 대부분의 한국 기독교인들이 생각할 때 주일은 일요일이어야 돼요. 근데 칼빈과 같이 말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야, 저 이단이다. 저 이상한 사람이다. 그럴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뭐 요즘 보면 큰 교회들 중에는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토요일 날 주일 예배를 드리는 데도 있어요. 그렇게 큰 교회들은 토요일 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일 날은 그 성도들을 뭐 작은 교회로 파송해서 뭐 예배 드리게 하고 뭐 그러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우리나라도 중고등부 예배 드릴 때 주일 날 시간이 없어서 언제 드렸어요? 토요일 날 중고등부 예배 드렸어요. 중고등부 애들은 뭐 사이드예요? 니들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주일 말고 주일날은 우리가 드려야 되니까 너희들 토요일날 드려라. 그런 거 아니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미 예전부터 토요일에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걸 실행하며 살았어요. 근데 우리 생각 속에는 주일은 언제여야 돼요? 일요일! 못 박아놨어. 이거 아니면 이단이야. 그리고 이제 한 달 있으면 또 무슨 날이 와요? 12월 25일 성탄절이 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탄절 가지고 시비를 걸어서 로마 이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기독교 국교시킨 다음에 뭐 태양신을 섬겼었는데 그 태양신의 날이 태양절기가 이제 12월 25일인데 기독교가 그걸 가져다가 이제 성탄절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성탄절 지키면 큰일 난다. 성탄절은 이단이다. 뭐 이단들끼리 그 이단이 그런 말을 또 해요. 그리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이단이 아닌데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예수님 언제 태어나셨습니까? 언제 태어난지 몰라요. 예수님 언제 태어난지 아무도 모른다고요. 그런데 12월 25일로 지키기로 그냥 다 약속으로 암묵적으로 지키기로 했어요. 그럼 여태까지 그걸 지켜왔습니다. 그걸 일부러 깰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부러 깰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25일 아니니까 우리는 며칠 지나서 지낸다. 뭐 며칠 전에 성탄절 한다. 일부러 뭘 그렇게 튀고 싶은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냥 하는 거 같이 하면 되잖아요. 의미가 그렇다는 것만 알면 되는 거지. 그걸 그렇게 목숨을 걸고 막 잘못됐다 잘했다 그거 가지고 싸워요. 자, 그렇게 하면 12월 25일에 성탄을 안 지키면 천국 못 가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이런 지엽적이고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목숨 걸고 싸우지 마세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걱정하겠어요. 야, 쟤들 저러면 안 되는데 어떡하냐 싶었고 교회를 걱정하면서 얼마나 걱정이 심하면 뭐라 그래요? 이 개독교야 그러고 막 욕을 하잖아요. 왜? 애들이 좋은 말로 했는데 안 들어 교회 애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충격을 주려고 막 욕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막 뭐라 그럴 때 그걸 누구의 말로 들어야 돼요? 다윗처럼 시므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욕하는 그들을 싸울 게 아니라 그들의 말 듣고 우리가 정신 차리고 개혁을 해야 돼요. 그걸 안 해서 교회가 고인물이 된 거예요. 교회가 고인물이 돼서 자기들끼리만 하니까 세상이 오히려 걱정하잖아요. 그래서 주님 뭐라 그러세요? 이 나를 6절 같이 읽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그러니까 먹는 사람도 주를 위해서 했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를 위해서 했어요. 그러면 둘 다 뭐 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자, 이 날을 전날보다 귀히 여기거나 다 같은 날로 여기거나 둘 다 누구를 위해서 그랬다고요? 주를 위해서.
그걸 자기를 위해서 그랬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거지만 둘 다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진짜 믿음을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둘은 뭐 했다? 잘했다. 그러면서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살고 죽는 사람 없지 않냐. 자,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사는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십니까? 아멘 하셨어요? 여러분이 죽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으십니까? 갑자기 아멘이 확 줄어들으시는데 어떻게 날마다 죽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는데 정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날마다 죽고 계십니까? 우리는 나를 위해서 죽질 못해요.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어떤 고집과 내 어떤 경험과 내 어떤 생각과 그런 것들을 고수하기 위해서 절대 죽지를 못해. 양보도 못하고 타협도 안 될 때가 많아. 근데 주님은 그걸 뭐 하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살아도 나 때문에 살았어요. 죽어도 나 때문에 죽어요. 자존심을 죽입니다. 왜요? 돈을 더 준대. 그러니까 자존심을 구길 수 있어. 왜? 나를 위해서. 근데 주를 위해서는 자존심이 안 구겨져. 주를 위해서 죽는 것, 주를 위해 사는 건 잘 안 돼. 근데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9절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되려 하심이라?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그걸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니.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요. 우리가 그런 슬로건 많이 합니다. 그래, 나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거야. 그렇게 당당하게 대의적으로 멋있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는 하겠는데 채소만 먹는 저 사람은 받을 수가 없고 고기 먹는 저 사람은 받을 수가 없어. 주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데 고기 먹는 저 사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나랑 달라. 나랑 같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주를 위해서 대대적인 일은 하겠다는데 주를 위해서 사소한 일은 못 하겠대. 이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진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뭐 할 때 보면 주를 위해서 뭐든지 다 할 것처럼. 저도 신학교 다닐 때 맨날 신학생들 레파토리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 찬송 많이 불렀어요. 저도 신학교 때 낙도 선교회 하면서 우리나라에 좀 이렇게 사람들 많이 안 살고 그런 섬에 가서 이렇게 일주일 동안 선교도 하고 그런 일도 몇 번 하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거 하면서도 나를 위해서 그런 걸 할 때가 많았고 내가 죽지 못할 때가 많더라고요. 서울에서 전도서 사역할 때 그때 신방 가면 이제 성도님들이 저를 그때는 처음 가서 잘 몰랐을 때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전도사에 왔다고 뭐 이렇게 대접을 해요. 근데 이제 회를 대접해 주신 거예요. 제가 그때만 해도 회를 못 먹었거든요. 회에 대한 알러지가 있는 것도 아닌데 회는 못 먹었어요. 회를 먹느니 차라리 돼지고기를 먹는다. 저는 그런 쪽이었는데 회를 주셨는데 못 먹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맛있게 먹고 있는데 전도사가 그걸 대접을 했는데 안 먹네? 그러면 이분도 뻘쭘하고 나도 뭐예요? 뻘쭘해.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야,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말을 해놓고 회 하나 못 먹나? 그러면서 제가 회개하고 도전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 동기 중에 신학교 동기 중에 이태식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저 강원도 덕천리 교회 이제 설립했던 개척했던 목사님인데 그 새롭게 하셔서 뭐 그런 데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거기 처음에 이렇게 선교하러 전도하러 다닐 때 신학교 3학년 4학년 때 거기 갔거든요. 금요일 되면 수업 끝나고 강원도 태백으로 가서 그 덕천리로 가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사람들 한 10가구인가 15가구 사는 거기 가가지고 예수 전한다고 가서 막 하다가 할머니 하나를 만났어.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 전도했어요.
그래갖고 정말 그 하나님이 예수님 믿었어, 할머니가. 근데 이 할머니가 이태수 전사님 가면 우리 전사님 왔다고 밥을 해주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할머니 그때가 그 전사님 얘기 들었을 때가 70대였어요. 그 할머니가 꽤 그때 당시에 25년 전에 70대면 나이가 꽤 많은 편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할머니가 밥을 해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김치에 골각지가 낀 거야. 그 하얀 곰팡이 있잖아요. 근데 할머니가 그게 잘 안 보여. 그러니까 맛있는 밥을 해갖고 김치 그런 거 해가지고 몇 가지 반찬해서 줬어. 근데 그 전사님 저보다 한 열 몇 살 많은데 그 당시에 그분이 30대였나 40대였나 그런데 너무 잘 보여. 이거 골각지 낀 김치를 먹자니 막 죽겠는 거야. 근데 이 할머니가 먹으라고 그러는데 못 먹겠는 거야. 근데 이 할머니를 봐서 어쩔 수 없이 그걸 먹었어. 그걸 막 먹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나서 많이 회개를 했어요. 야, 나는 이게 뭐냐 이게. 전도사냐 이게. 그러면서 막 자책도 많이 하고 회개도 많이 했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웬만한 걸 다 먹습니다. 회도 먹고 물에 들어갈 고기도 먹습니다. 즐겨 먹지는 않지만 먹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들을 위해서. 그런데 아직 못 먹는 게 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해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왜요? 다른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다른 이를 배려할 수 있고 다른 이를 위해서 나를 죽일 수 있는 훈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를 위해서 죽기도 하고 주를 위해서 살기도 하겠다고 하면서 나랑 생각 다른 사람은 죽어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 잘못된 생각. 주를 위해서 죽기도 하고 주를 위해서 살기도 하겠다고 하면서 생각을 바꾸질 못해서 의자 하나 바꾸거나 아니면 뭘 하나 바꾸거나 교회 물건 하나 바꾸는 걸 절대로 용납 못하는 그런 생각. 버리셔야 돼요.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 깨트리셔야 돼요. 그거 깨뜨리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하나 될 수 없어요. 아무리 전도를 많이 했는데 서로 받지를 못해. 그럼 뭐 하겠습니까? 여기에 사람이 가득 차서 1층, 2층이 뭐 3층까지 사람이 꽉 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서로 받지를 못해. 여러분, 삽시간에 4분 5일 됩니다. 서로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와 다릅니다. 나와 다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요,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받을 수 있는 훈련이 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세요. 뭐라 그러냐면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우리가 다 하나님을 심판대 앞에 서리라. 어찌하여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여기냐. 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고 그 하나님 앞에 서면 네가 네 입으로 스스로 자백하고 직고하게 될 거다. 지난주에도 뭐라 그랬어요? 13장에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우고 있다.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자꾸 그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그 날이 다가오고 있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내 생각을 깨뜨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뭘까? 내가 받지 못하는 부분은 뭘까?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 그게 많이 부끄러워질 텐데, 그게 많이 후회스러울 텐데 그러지 말고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받아줄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받을 때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강의하면서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해의 영역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이해력은 굉장히 많이 딸립니다. 이해력이 굉장히 많이 딸려요.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이해합니까? 이해 못해요. 그냥 뭐 하시라고요? 그냥 받으십시오. 있는 그대로 받으십시오. 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으셨어요.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셨을 때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걸 경험했어요. 그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